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삼가들음이 우리의 기도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듣고자 하는 기도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듯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기도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시기에 바울 팀과 그리고 할레파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또 하나가 있다면 마태복음 이때 정도 쓰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서를 읽도록 합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그러려면 그 앞서서 오해와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쓴 성경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대상이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한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시련인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고통 그걸 말한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란 바른 길을 한결같이 꿋꿋이 걸어가는 겁니다. 올바른 데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어떤 지혜입니까?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이루는 지혜입니다. 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게 하는 지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 시험이란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이라는 말 할 때 유혹이라는 말을 쓸 때는 시련이라는 건 하나님 돌아가십니다. 근데 악에게 유혹받는 거 그건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할지언정 사탄이 하는 걸 허용하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직접 시련을 시험하진 않으시는 거죠. 악에게 시험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악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유혹해요. 그래서 유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건 없습니다. 오직 사탄이 하는 거다 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악입니다. 악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존재 그가 악이고 사탄인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천 열매가 되었습니다. 천 열매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후 삶은 열매로서 자라는 삶이다 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싹이 바닥에 땅에 싹이 나고 하는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거기에 핀 열매, 거기에 맺은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이런 시련이 있고 악에게 유혹받는 자꾸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예,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거 너무 힘들면 성나거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힘들면 나도 모르게 내 짜증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우 많죠. 그러나 그 성내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럴 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대신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담는 그런 우리가 되자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특별히 행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에 비춰보고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자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시련 가운데서 온갖 악이 유혹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걸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말씀을 실천하고 온갖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담아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여기 야고보가 경건이라고 표현했죠. 앞서서는 인내라고 했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근데 이 경건은 뭡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이 경건이 우리의 삶의 실천의 목표가 되고 이 경건의 삶을 살도록 율법이 명하고 있고 이 경건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면.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란 가난한 자, 부한 자를 여기서 예로 듭니다만은 심지어 야고보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 차별도 하지 마라 이제는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이로 봐서는
야고보에게 들린 소식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게 들린 소식이 디아스포라 믿는 유대인들, 예, 유대교 회당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따로 예수님을 믿는 무리로 모여 있는 그 예수님의 공동체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하죠.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부자들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부자 한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 여러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부자는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 부자들 대부분은 유대교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고요.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부자들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이 누구를 향한 긍휼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야고보가 진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분인 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살 때도 정말 아름답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야고보가 이런 삶을 마땅히 실천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들를 때마다 이방인 교회에게 연보를 모아주세요. 연보를 모아주세요. 갖다 주는 그런 교회인데 야고보의 삶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는 달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교회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죽은 것이란 말은 시체란 말입니다. 시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자기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자기. 유대인들의 특징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3인칭화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좀 습성이 좀 있죠. 그런 언어 표현, 말하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지만 귀신들이 실천하지 않아요. 그 정도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줄 믿고 거기 멈춰버리면 그건 귀신 정도 믿음인 거예요. 귀신은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 또 예수님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싫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유혹하죠. 귀신들도 믿고 떤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함을 받았을 때는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 그것이 의로 여기셨단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기 야고보의 해석에 의하면요. 창세기 22장 정도, 그때 정도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려 했을 때, 그대로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는 말씀, 그게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친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있음이 증명됩니다. 이 행함을 다른 말로 역사라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다. 시체는 사람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죠. 시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그가 생명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떠나버리면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실천이, 사랑의 실천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3장 4장은요. 제발 그만 싸우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끼리 너무나 싸운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 사이에요? 사실은 바울파와 할레파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그만 좀 싸우라 하는 이야기를 3장 4장에 걸쳐 합니다. 딱 중앙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또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맨 처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수많은 산들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집들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공장을 태워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불 하나가 요즘 나가지고 차들이 전소되는 뭐 그런 광경도 우리가 가끔씩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혜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입의 말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한 사람, 지금 여기 말은 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진 않습니다만 경고하는 겁니다. 너 지옥 간다. 너희들 그래 지옥 간다. 그 입이 이미 지옥불의 입이 말이면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영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바울파는 할레파를 저주하고 할레파는 바울파를 또 저주하고 있고 서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여기 선행으로 뭐겠습니까? 입의 말이 착한 겁니다. 입의 말로 막 저주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것 좀 그만 좀 하라. 서로 못 죽여서 안다라는 그런 것 좀 그만 좀 해라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 독한 시기. 이게 독한 시기가 누구 겁니까? 바로 할레파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지금 라이징 스타입니까? 그 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중에 진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런 자인데 독한 시기
이 시기로 말미암아 바울파와 싸우고 있죠. 다툼. 그런 거 했으면 잘하지 말라. 진리를 슬러 심지어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한 자들 대부분 다 할례파 아닙니까? 바울은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이 할례파들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 지금 야고보도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지금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걸 가지고 너희 입의 말을 지금 사용한다면 너희 속에 있는 영이 성령 아니다. 악령이다. 귀신이다. 하는 걸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럼 이게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술로요. 입의 말로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 입술의 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제발 좀 그만 싸우고 서로 사이좋게 좀 지내라 하는 부탁인 거죠. 야고보서 4장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거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지금 다툼의 사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그 싸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어떤 결과까지 초래했는가 보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이 죽인 것 같아요. 죽도록 내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할례파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죠. 바울도.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하면 가만두지 마옵소서. 저 바울파가 진짜 잘못됐습니다. 진짜 저것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저것들을 가만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아.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사실은 할례파입니다. 흩어져 있는 할례파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지금 여기 할례파가 바울을 짓눌려버리러 갑니다.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진짜야.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아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도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바울이 참지 못해서 내가 그래 내 자랑도 한번 해볼까 했던 것이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뭡니까? 네, 그만 싸우는 겁니다.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대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할례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서로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떨 때 이 사람들이 웃겠습니까? 할례파가 어떨 때 웃었겠습니까? 어떨 때 즐거워했겠습니까? 바울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아이고 잘 죽었다 하고 막 웃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도 그런 독한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진짜 이런 슬픈 일들 좀 그만 좀 해라 하고 야고보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바울도 야고보 아래입니다. 바울도 야고보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최고인 줄 알지만
바울도 그 당시에는 지도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교 끝나고 나면 예루살렘 둘러서 먼저 보고하고 또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제발 그만 좀 판단해라. 물론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 자들은 할례파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까지도 거기에 그냥 참고 참다가 터져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심지어 아시아 지역에서 곳곳에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보고 유대교 유대인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었겠죠. 또 사탄은 박수치고요.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겠냐. 여기 4장 13절부터는 장을 바꾸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만 싸우라 하는 내용 아닙니다. 이제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타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부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함께 거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 자기 지역의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이게 구약성경부터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마땅히 베풀 선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근데 여기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가 함께 있는 믿는 유대인들한테 이것저것 베풀기 싫어가지고 자꾸 나는 장사하러 간다. 장사하러 간다 그러고 딴 도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장사 잘 됐다 그러고 또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장사 잘 되면 자기 재산만 늘고 있고 실제 공동체 살면 아주 힘겹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거기 전혀 눈도 돌리지 않고. 야고보서 5장입니다. 이어갑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여기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어서 옷에 쓸지도 않고 그리고 동록도 생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거기는 썩지 않는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그건 헌금을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그 보물이란 바로 여기 똑같은 겁니다.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요. 가진 자들이 자기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걸과 선을 베풀지 않고 더 재산 늘리기 청렴하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정말 그들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에 대한 판단을 거기서 하시겠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립니다. 이 부자들이 악독한 행위를 했는 게 뭐냐 그러면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임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려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리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심지어 이 부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또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의인이 예수님만 가리켰겠습니까? 심지어 이들이 자기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죄하게 죽는데 의인을 내어줬다는데 이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를 유대교 공동체에 내줘가지고 죽기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그는 대항하지도 않고 마치 예수님처럼 죽음을 받아들인 어떤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었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 5장 6절까지는 네,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 7절 이하로는요. 네, 길이 참자. 우리 기다리자. 마음을 굳건하게 하자. 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지금 많이 힘든 거죠. 힘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우리 조금 더 기다리자. 조금 더 참자.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가까이 주님 오셨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지금 원망하는 자들은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 우리 부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또요, 너무 힘들게 살면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옛날 선지자들이 그 힘겹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오래 참고 견뎌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본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것들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예, 여기 지금 유대교 유대인들이 자꾸 와가지고 어떤 믿는 유대인들을 너 누구인지 어딘지 알아?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 하나님 두고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할게, 맹세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모른다고 했다고 마음의 가치를 느끼고 그냥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아니라고 생각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정도만 대답해라. 대답을 좀 지혜롭게 해라. 자꾸 맹세시키기 위해서 맹세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게 유대인들의 습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고 또 뭐 성전이 제물로 맹세하고 제발 맹세 좀 그런 것 하는데 자꾸 맹세 좀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직 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마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습관 있나요? 너 말 진짜요? 진짜요? 맹세할 수 있어? 자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현재 힘겹고 어렵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즐거운 일이 오늘 있다면 찬송합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병든 자가 어떤 자일까가 여기 그 다음 내용으로 보면 보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자 그러잖아요. 이 기름이란 올리브 기름입니다. 성령님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 발라주는 겁니다. 이게 올리브 기름이 도포용 기름입니다. 상처 위에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도포용입니다. 그러면 이 병든 자란 아마도 40에 하나 감암매를 출교당할 때 맞고서 그게 낫지 않고 계속해서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장로를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를 청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모셔야 됩니다. 가셔서 제대로 된 모든 치료 받게 해야 됩니다. 돈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거 하셔야죠. 근데 이들은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나마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았느냐. 우리의 기도도 예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주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고 격려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란 유대교로 돌아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자들입니다. 진리를 아예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의 삶을 돌이키게 한다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왜 허다한 죄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떠나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허다한 죄란 사실은 유대교로 들어갈 때 이들이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보이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모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진 걸 발로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요, 모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저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영은 악령이다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이러한 죄들 주님께로 진실로 그가 돌아온다면 주께서는 그 영혼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떠날 때 했던 그러한 행동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 공동체에서 행했던 악한 일에 대해서 고백했던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돌아오게 하는 삶까지도 우리의 삶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인내를 이루는 삶, 경건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는 삶,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는 삶, 특히 악한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이런 일을 버리지 않는 삶, 도리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작은 이런저런 일들에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돌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 이끄는 이런 삶, 이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실천의 삶입니다. 이 실천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야고보가 부탁했던 그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길 바라셔서 주님께서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